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논농사를 짓다 보면은 봄이 되면 그 벽실을 준비하죠. 모짜리를 준비하는데 황토흙을 사다가 그 흙을 소독을 하고 채로 쳐가지고 곱게 그렇게 흙을 냅니다. 그리고 벽시도 소독을 하죠. 혹시 불량한 것이 있지 않나 소금물에 띄워가지고 또 약을 쳐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놓은 그 모짜리 판에다가 씨앗을 심어서 모짜리를 이렇게 냅니다. 오늘 또 농부가 농사 짓는 것에 말씀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곳이고, 또 밭은 사람들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나 자세에 따라서 은혜 받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 밭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밭, 열매 맺는 밭과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옥토밭만이 이런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말씀을 이렇게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 뒤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다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는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판단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종종 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되게 그게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해서 섰는데 말씀을 안 듣고 졸고 있어요. 그러면요 계속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때가 있어요. 청년 때 말씀을 잘 전하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가고 다른 전도사님이 왔어요.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전에 말씀은 정말 내 삶에 적용도 잘 되고 또 나름대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서 얼굴을 안 봐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을 말씀이 안 들어오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영이 피폐돼요. 믿음 생활 하는데도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이제 나중에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이렇게 흔들려요. 신앙생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가슴속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막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람에게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속에 들어와 파고 들어오지 못하고 또 그냥 귀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는 이미 생명이 있고 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밭이 중요하고 또 그 밭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은혜로 받고 나니까 그 뒤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 전하고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니까 믿음 생활에 또 힘이 생기고 더 봉사하게 되고 그러죠. 다 믿음이 있다고 항상 은혜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것들이 내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의 어떤 감정에 마음에 부딪혀서 문제가 있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밭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잘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걸려요. 1차적인 것은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와닿지 못하게 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떠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애초에 내게 은혜가 안 되니까 저 설교는 나에게 안 맞으니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굳어진 마음을 먼저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과 시간들이 자꾸 반복되면 어때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려요. 그것이 이렇게 내 삶에 고착이 되어져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가지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어요.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그런 마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요. 앞에는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은 새들이 주워 먹는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그 새는 사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마음밭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마음밭이에요. 교회는 가게 해요. 말씀은 듣게 해요. 그런데 어때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딱 돌아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는 은혜 받았는데요, 뭔가 마음에 새로운 지혜를 얻었는데 돌아놓고 가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자반에서 말씀을 나눌 것이 없어요. 뭔가 분명히 받았는데, 분명히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좋았는데 그것이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어때요? 새가 주워 먹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사단이 그렇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길가에 뿌려져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파고들지 못하면, 내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힘이 빠져. 삶에 힘이 빠집니다. 자꾸 지쳐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되지요. 말씀도 기억이 안 남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지혜로,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도 교만해지기 쉬워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냥 내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게 됩니다. 사단도 그런데요. 자기 의로 높아진 사람은 활로 맞추기가 쉬워요. 표적이니까, 바로 보이니까. 근데 어때요? 겸손하게 바싹 자기를 낮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담아져 있다라면 더 건들 수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굳어버린 마음들,
농사 지을 때 그렇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는 땅을 뒤집어 엎어요. 삽으로. 왜 그렇게 합니까? 씨앗이 잘 들어가고 흙 속에 산소 공급이 잘 되어져서 숨을 잘 쉬면서 뿌리를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 딱딱한 땅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두드러 깨서 씨를 뿌려요. 땅이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빨리 마음을 돌아보고 교만한 마음은 얼른 회개해야 되겠죠.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기경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기생충이 있어요. 좋은 것을 많이 먹어요. 그럼 누구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 몸은 세해지고 기생충은 더 힘을 얻어서 강해지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아요. 이런 길가의 밭에 뿌려진 그런 마음들은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어도 정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지 못하니까는 자꾸 말씀을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힘이 안 나고 영이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영이 말씀을 빼앗겨서 자꾸 배고픈지, 자꾸 이렇게 기쁨이 없어지는지, 힘을 얻지 못해지는지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 밭은 어때요? 흙이 얇게 깔려 있어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태양이 빛이 강하게 쬐이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걸 어려움이 오면 바로 넘어져 버리죠. 시험이 오면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고 견뎌내야 되는데 그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은 그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을 골라내야죠. 돌을 골라내고 꺼내놓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분노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미움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표처럼 어느 상처가 그것이 딱 기억되면은 그 상황에 딱 부딪히면 어때요? 그냥 욱하고 일어나고 또 용서가 안 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골라내야 됩니다. 돌도 주워내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가시밭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 염려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해서 말씀이 안에서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늘 혼란해요. 혼잡스럽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뭘로요? 말씀에 부딪혀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그렇게 공급받지 못하면 오히려 그 기운에 눌려요. 문제들에 눌리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늘 갈등이 일어나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내가 세상 것을 먼저 나아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내가 지키고 붙잡아야 되나? 이 갈등 속에서 되게 힘들어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마음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걷어내야죠.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그런 염려들, 그런 어떤 물질의 유혹들, 또 욕심들, 그것들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결실치 못하게 그렇게 막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풀이라면 잡초라면 다 뽑아내야 될 것이고 엉겅퀴라면 다 걷어내야 될 것입니다.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열매 맺으려면. 네 번째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옥토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부터 나온 세 가지를 걷어내면 되겠죠.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굳어졌나 얼른 보고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또 예수님을 정말 내 생명의 구주로 주인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야지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다른 것에서 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자가 그런 마음이 바로 옥토밭이라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랄에 이삭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그랄이라는 곳에 흉년이지만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 그랄이라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한 해를 이렇게 짓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또 내 삶을 붙잡아주는 생명이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을 때 이런 열매의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고난 땅은 없어요. 좋은 땅도 어때요? 내버려 두면 금방 풀이 나버리고 잡초가 나고 그래요. 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자꾸 기경하고 또 어때요? 돌 같은 것들이 기운을 막지 않도록 또 걷어내고 주워내고 또 가시와 엉겅퀴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잘 잡초도 뽑아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 그래요. 비료도 줘야 될 것이고 물도 줘야 됩니다. 때로는 태풍도 견뎌내야 돼요. 병충해도 견뎌내야 돼요. 그 시간과 그런 노력과 열심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서 삶 속에 같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성도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딱 붙들고 있다면 그런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잘 견뎌내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떤 밭인가요? 길가 같은 밭인지 또 가시밭 같은 밭인지 돌밭 같은 밭인지 우리는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